네, 우리 아가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부터 13절 상반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혼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음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이 아가스를 읽는데 최근에 이 가족들과 같이 보고 있는 이 드라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장안의 화제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 제목인데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이 연기도 굉장히 좋지만 그 보석 같은 대사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심금을 울립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가 필명을 사용하고요,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인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한 명의 아버지와 또 한 명의 어머니가 또 남편과 또 아내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보여주는 사랑이 좀 남다른 거죠. 배우자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 자녀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 비록 드라마지만 이 주인공들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깊이와 그 넓이가 경외심과 장엄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고 또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비현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방식이 아니라 한 가족의 굴곡진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 담아내는 시적인 사랑이 그 사랑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더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글 번역 성경들은 이런 시적인 문학성을 다 담지 못하고요, 마치 다큐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이 요소들을 잘 반영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인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더 생동감 있게, 더 풍성하게, 더 깊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를 읽을 때에는, 묵상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좀 문학적인 감정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문학적인 소양이 별로 없어서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재미없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누구에게나 문학적인 감성이 있고요. 그 감성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작품 아가서를 읽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6장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마 이 6장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장과 2장은 연인 관계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결혼에 골인하고요,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부부가 된 이 두 사람이 허니문의 사랑을 만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허니문이라는 것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뜨거운 신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두 사람이 다투고 갈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하던 두 사람이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그 6장 2절 3절은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술람미 여인의 노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신랑이 답변하는 부분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 그리고 디르사같이 예쁘고 또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르사는 이 북이스라엘의 초기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이 디르사라는 곳에는 이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 여기에 빗대어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당신이 최고로 아름답고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갑자기 군대처럼 장엄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떠나서 그 아름다움이 위풍당당함을, 기세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반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인의 아름다움을 눈, 이, 볼, 여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염소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염소가 비탈길을 내려오는 장면도 저는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동 지역에 이 쪼개놓은 석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신랑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빠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부가 가지고 있는 눈, 이, 볼, 이것은 모든 여자들에게 다 있는 신체의 부분입니다. 사랑이 빠지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죠.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있고요, 궁녀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 왕은 왕비가 700명이 있었고요, 후궁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왕비가 60명, 그리고 후궁이 80명 있는 시기니까 조금 솔로몬 왕의 결혼 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비가 700명이다, 후궁이 300명이다, 또 왕비가 60명이다, 후궁이 80명이다, 이런 숫자에 우리가 매이기보다는 지금 아무튼 솔로몬 왕은 지금 다른 왕비와 후궁, 그리고 다른 궁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한 여자, 한 여인,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술람미 여인만 보이는 것이죠. 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이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실에서 사람들과 지낼 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다른 왕비들과 후궁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10절은 솔로몬 왕의 노래인지 다른 여인들의 노래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근데 10절에서 사람들은 신부를 밝은 새벽, 보름달, 태양, 깃발을 앞세운 군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경외심을 가지는 그런 사물들입니다. 이 자연물에 빗대어서 신부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죠. 11절과 12절은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부분이고요. 자기가 포도나무 숲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골짜기에서 돋는 움도를 보려고 내가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망울이 망울졌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동산의 석류나무에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 포도나무 숲으로 갔던 이유는 꽃을 보려고 갔던 것이 아니고요. 그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그 장소에 가고 싶은, 그와 함께 나누었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시간에 대한 강렬한 갈구인 것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이제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왕족 출신이 아니라 게달의 장막에서 생활했던 그런 평민 출신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선택했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단순하게 술람미 여인의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만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녀의 인격과 존재를 사랑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사랑이 은혜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수많은 왕비와 후궁과 궁녀들 사이에서 복이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했던 신랑, 그 모습에서 우리만을 사랑하는, 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연인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과만 동행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아가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연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갈망하고 그토록 받고 싶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찐 사랑, 그 사랑이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동산 안에 내가 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가정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낼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